우리나라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 경기 북부 강화 김포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남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옥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또 산사태가 나고 이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참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서초동과 또 광화문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대통령과 이런 정부를 지지하기도 하고 또 규탄하기도 하는 이런 집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목회 계승인이 세습인이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마치 소용돌이를 치듯이 점점 이런 혼탁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악이 악으로 나타나고 선을 행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인과응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하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돼지열병으로 인해 힘들게 가축을 기른 농가들, 그들의 눈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 추수를 해야 될 들녘이 물에 잠겨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농부들의 한숨과 눈물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힘든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묵묵히 살아온 그들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아픔은 지금 우리들만이 아니라 그 옛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오늘 시편의 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마치 신비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신앙이 높은 성인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자신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다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그 심적인 영적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점점 그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이 시편 기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 악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찌른 듯하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로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그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병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무례하고 탐욕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분명 저렇게 살다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저 자신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양심을 갖고 있고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술한 것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배반과 이용당함, 손해, 온갖 상처일 뿐이라면 과연 이럴 바에야 꼭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들처럼 나쁜 말을 하고 남의 속을 뒤집는 말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가? 손가락 받을 만한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게 살고 충동적으로 살아도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좀 나쁘게 살면 어떤가? 욕 좀 먹으면 어떤가? 남에게 좀 손해를 끼치면 어떤가? 예배 생활 좀 안 해도 어떤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더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생각을 기피하고 온갖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지만 오히려 눈이 아프도록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는 오히려 속임수와 거짓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형통한데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나쁘게 살아도 죄책감 없이 사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서는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한 부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킨 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 악한 자들의 최후를,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최후는 비참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만한 자들의 그들을 시샘할 이유도 없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 그들이 누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고통이 힘들면 힘들수록, 아픔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견인차를 보지 않습니까? 이 견인이란 말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딱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매달린 차는 아무리 뒤에서 운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견인차가 그 고리를 걸고 끌고 가면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다 끝내고 나면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의 상급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시들어가고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받을 영원한 몫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위협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의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까이 찾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방문하는 정도의 곳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늘 와서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멀리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언제나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의지할 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광의 상급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